우리 함께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32절 말씀 교독하면서 7절 함께 읽고요. 또 32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계속 더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교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해드리면요, 우리가 계속 큐티하고 있겠지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을 통하여서 선교가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역사들을 시대마다 보여주셨습니다. 현대 선교는 약 1600년, 1700년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크게 우리가 현대 선교를 보통 세 시대 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현대 선교, 최근에 우리의 선교, 현대 선교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인물을 우리가 사진을 보면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해안선 지역에 집중된 선교입니다. 그래서 해안선 선교 시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나가야 했기 때문에 해안선 지역에 집중되었고요.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가 이루어진 선교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나아가겠다는 놀라운 희생 정신과 선교 전략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그 명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일이 정말 선교지에 나아가서 목숨 걸고 나아갈 수도 있고요. 또 오늘날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위대한 일을 위하여서 기대하고 또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인도를 사랑했고 또 인도에 묻혔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교 시대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1832년부터 1905년까지 선교사역을 감당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요, 해안선 지역 선교가 다 끝났다고 생각되었을 때 이제 내륙 지방의 선교가 필요하다라고 많이들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지 선교회라는 초교파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요, 중국 내륙 지방의 복음화에 일평생을 수고했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복음화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많은 일화가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분은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더라도 하나라도 빠짐없이 중국을 위하여 바치겠다라고 고백했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처럼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해안가 지역도 선교가 이루어졌고 내륙 지방도 선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선교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종족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세 번째 선교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스페니시 성경 반포를 위해서 과테말라로 갔던 카메론 타운센트 선교사님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다음 한번 볼까요? 이
스페니시 지대 중남미 지역도 이제 이미 스페니시 복음화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카메론 타운센드 선교사님이 대학생 때 스페니시 성경을 알바를 위해서 이제 과테말라에 갔습니다. 스페니시 성경을 팔기 위해서. 그런데 현지에 가서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치켈이라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야 문명의 후손들이었는데요. 그들에게는 스페니시 성경이 전혀 무의미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카치켈 원주민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다는데 왜 우리의 말도 하지 못하냐고. 그때 그 충격을 너무나도 크게 받아서요. 아무리 작은 집단이라도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이 카메론 타운센트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모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는 지금까지 약 700여 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약 57억의 인구가 그들의 모국어로 신구약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정말 복을 받았습니까? 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약 80억의 인구 중에 65억의 인구는 모국어,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는데요. 아직도 15억의 인구는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성경은 약 1,500개의 언어로 이미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백, 수천 개의 언어가 성경 번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는 아직도 열심히 성경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너무나도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도널드 맥가브란 선교사님의 사진인데요. 복음을 전할 때 동일한 집단, 동질 집단에게 복음을 전해야만이 효과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동질 집단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노력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론 타운센드 선교사님과 도널드 맥가브람 이 선교사님의 그 통찰력을 모아서 랄프 윈터 선교사님은 미전도 종족 그룹이라는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우리 랄프 윈터 선교사님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방개척 선교운동이라는 그런 운동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아직도 많은 통계적으로는 3천여 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이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은 막 한 10%, 200~300개의 미전도 종족에게만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정말 동질 집단에게 또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현대 선교의 큰 틀의 하나가 이야기했지,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복음이 과연 선교가 어디로 전해져야 된다는 그런 질문 속에서 카메론 타운센트 선교사님과 도널드 맥가브란 선교사님 등 이 복음이 어디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전해져야 된다라는 큰 그 선교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요, 이 네 가지의 그런 선교적인 개념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전히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적인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전도 종족이라든지 또 언어, 성경에 없는 그런 집단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게 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특별히 우리 남가주 정말 다민족, 다문화에 살고 있잖아요. 가까이 가면 중국 커뮤니티, 인도 커뮤니티, 또 베트남 커뮤니티, 모든 민족이 이곳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말 선교지이고 또 선교를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뭐 비즈니스 가운데 아니면 캠퍼스 가운데 또 여러 삶 속에서 다민족들 만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지역과 찬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고백했지만 저희 미랄 선교단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스LA 사랑의 교실은 웨스코비나에 있는 선한 청지기교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클래스 아가페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우리 차이니스 친구들이 매주마다 한 25명의 발달장애 친구들 가운데 6, 7명 친구들이 중국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발룬티어로 오는 친구들 역시 뭐 중국 친구들도 한두 명이 와서 발룬티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장애인 친구들에게 발룬티어에게 저희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은 동일한 그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곳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누가복음 15장은 32절까지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목자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10개의 동전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방을 쓸며 찾는 여인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숫자적으로 비유해 보면요. 100 가운데 하나, 그리고 10개 가운데 하나, 그리고 2분의 1. 여러분, 이 비유의 포커스가 이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부류의 비유의 주인공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분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양의 입장에 대해서, 둘째 아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비유를 듣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큰아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 비유를 잠깐 우리가 이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하여서 정말 찾기까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기까지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니 99마리가 중요하지 한 마리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 경험은 아니지만 정말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또 미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는 목사님의 마음 또 뭐 선교사님의 마음을 할 때 99마리 양은 그 목자의 마음을 캐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네.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내가 만약 잃어버린 양이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그리고 정말 애써서 찾으시는 목사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99마리 양들은 캐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저는 예전에 미랄 사역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그 양을 찾기까지 애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있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고 찾으시는 또 잃어버린 아들을 끝까지 찾고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만 불짜리, 1000만 불짜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짜리. 예수님께서 친히 본인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 비유의 양의 입장에 대해서, 또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비유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리 양의 처지는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양은 목자의 보호로, 또 목자의 인도를 따라야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뭐 잘 이야기했듯이 양이 혼자 쓰러지면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미련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양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정말 괴로웠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허랑방탕하여서 그 재산을 다 허비했다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in wild living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정말 허랑방탕하고 험한 세월을 세상에서 살았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흉년을 경험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궁핍함 가운데 빠졌습니다. 부정한 짐승 돼지들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래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런 메모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세상에서 너무 많은,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을 했을지라도, 정말 삶의 밑바닥에 내뒹굴어 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열매도 맺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시편 34편 18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아무리 세상에서 치이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순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환대를 경험하고 또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경험들을 일주일간 또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우리의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아니면 또 큰아들의 입장이 되어서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라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에 보면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 자기는 종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주인으로 생각했던 큰아들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기서 원어를 보면 이 아들이
돌아오면요, 아버지의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형으로서 또 큰아들로서 아들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를 정말 주인으로 생각하고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비유를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태도로 정말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과 기쁨은 느끼지 못한 채 단순한 의무감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큰 아들에게 예, 너는 그러면서 아들로 대우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듣는 큰 아들은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또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큰 아들에게는 다 자신의 것이었지만 그걸 누리지 못했던 큰 아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항상 아버지랑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흉년 때도 둘째 아들, 잃어버린 아들은 정말 굶어 죽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큰아들은 흉년 때도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또 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마땅하다라는 표현은요, 함께 같은 마음으로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큰아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을 향하여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하는 동안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큰아들, 반드시 함께 그렇게 해야 하고 빨리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필연성과 긴급성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큰아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퀘스천 마크를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한다고 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면 자기 우월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도 사랑도 모르고 정죄와 비판만 일삼는 성도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민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항상 사랑의 시각으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또 이웃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침 6시에, 9시에, 그리고 12시에, 심지어 오후 3시에, 그리고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나는 새벽 일찍 6시에 부름받아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해?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후 5시에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 선교했던 현장, 2000년 전 시대를 펼 때 우리는 이미 1960년, 70년, 80년 이때 우리가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대적으로도 이미 우리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라스트 미닛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잃은 양의 비유, 10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마지막 큰아들은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에 포커스 하는데요. 우리가 이 비유를 듣는 큰아들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큰아들은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가 지금
첫째 아들처럼 정말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반문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사진 하나 좀 우리 볼까요, 여러분?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런 유화인데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사진입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신발도 다 헤어졌고 발도 벗기고 정말 그런 아들을 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요. 여러분, 오른쪽 위에 이 서 있는 게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큰아들이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관망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마음들을 그림으로 렘브란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늘 우리가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늘 이 비유를 이해하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아들은 잔치에 참여하러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안 들어왔을까요? 비유의 누가복음 15장의 결론에는 12장 30절 말씀 이후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해답은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야 되겠고요. 혹시나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의 삶을 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돌이켜서 또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전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되올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잔치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의 장소에 또 예배의 장소에 초청하고 전도하고 또 그 사랑을 공동체와 누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